8월 10일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마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이 다음 주말에 이제 타올라 선교팀이 토요일 주일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남은 기간 준비하는 가운데 팀원 한 명 한 명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편찮으신 성도님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영혼 육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외롭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의 모든 주민들과 의료진, 난민들을 섬기는 자원봉사자들도 또한 지켜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난 주일 말씀을 들은 것처럼 가난한 북한 주민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영혼육을 지켜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인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떠난 선교팀, 가을로 선교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팀원 한 명 한 명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팀원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듣고 듣게 하신 것을 들으며 느끼게 하는 것을 느끼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예배가 없는 곳,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의 찬양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하나님,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열정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라이트하우스 교회의 리더십과 또 목사님과 장로님과 그곳의 리더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비무진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죄와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졌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안에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치유가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멍에를 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민들과 의료진, 또 선교사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 보호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 끝까지 하나님 믿음 지키고 하나님 날마다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헬방이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도 그런 통일하는 갖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노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타올라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남은 준비 기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팀원 한 명 한 명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일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들으며 느끼게 하시는 것을 느끼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라이트하우스 교회 리더십과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과 장로신과 모든 리더분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연약한 부위를 친히 터치하여 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과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주민들과 의료진 또 선교사님들 자원봉사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작은 섬김과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주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보는 그날까지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동일한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말씀 조금 긴데요. 제가 처음 끝에 31절까지 읽고 마지막 32절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성경에는 계보 또는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수많은 이름들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이름들이 왜 성경에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루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눈으로 대충 읽고 지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통째로 건너뛰고 읽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 네, 정직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오늘 좀 길지만 5장을 함께 같이 읽어본 이유는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바로 그것은 족보가 발음하기도 어렵고 지루해 보이기도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세상의 모든 역사, 히스토리는 His story, 즉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다시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1장부터 쭉 보아왔지만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이 계보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를 낳은 후 몇 년을 살며 자녀들을 더 낳고 몇 살에 죽었다라는 문구가 반복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냥 일상의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누구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좋은 결정, 나쁜 결정,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복을 주셨기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창조하신 인류와 구원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가윈과 람에게 살인에도 불구하고요, 바로 셋이라는 다른 씨를 통해서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인류는 원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룩한 사명을 갖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또 물리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류는 죽음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에 기록된 족장들의 인생의 끝이 어떻습니까? 죽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보다는 훨씬 몇 배나 더 긴 인생을 살았어요. 90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최후도요, 저와 여러분이 맞을 최후와 같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반기는 사람은 없겠지만 태어난 생명은 모두 죽는다라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또 자연스럽게 받아집니다. 하지만 죽음이 원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부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최후의 적입니다. 바로 이 죽음의 통치,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알아야 비로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영적인 고통,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극형 중의 극형인 그 십자가형을 받는 육적인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지 않도록, 또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 마땅한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나오는 죽음의 패턴, 이것이 끊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유명한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죄가 다스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1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에녹의 믿음이 뭔가 달라졌습니다. 이 아들을 낳고 성경은 300년, 무려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녹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혹시나 놓칠까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동행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걷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삶을 의미하는 은유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에녹을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죽음이라는 이 패턴의 창세기 5장 가운데 왜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그냥 데려가셨을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에녹이 계속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걷다 보니까 300년을 동행하는데 너무 멀리 온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남은 거리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집에 갈 바에야 그냥 나랑 천국 가자 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매일 정말 그렇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냥 하루하루 계속 동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뒤에 있는 내가 걸어온 길, 이 세상의 집과 즐거움이요,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이 영원한 천국과 주님을 만날 그 주님을 대면하는 즐거움이 더 크고 가깝게 보이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의 365년 인생, 되게 긴 인생 같지만 800년 이상, 900년 이상을 산 이 다른 족장들의 삶과 비교하면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다른 족장들과 달리 하나님이 친히 데려가신 이 에녹의 삶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는 것, 형통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84편 10절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어떤 좋은 곳으로의 첫날보다 주님 안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한 날이 더 좋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자녀들의 삶은
왜 이런가? 나의 삶은 왜 이런가?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십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이 평범해 보이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인생이 가장 비범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한 줄기 빛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하나님 우리도 남은 한평생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